아멘. 오늘은 사사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 곧 우상을 섬겼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의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18년 동안 암몬 자손에 의해서 그들은 압제당하고 억압당하며 살아갔습니다. 18년 동안 그들의 공고가 심해졌습니다. 그랬었을 때에 그들은 18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속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결정, 그 말씀을 번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고 또 다시 속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 입다를 세우셨습니다. 사사 입다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다 무찌르게 되고 암몬 자손을 몰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은 누구였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사사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라앗에 있는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잘 살펴보았지만 요단강 서편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길라앗은 어디 있냐? 동쪽 므낫세,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 있었던 길라앗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입다를 찾아가서 왜 너희가 허락 없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길라앗 지역이 암몬 자손에 의해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무찔렀을 때에 암몬 자손이 다 쫓겨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허락 없이 전쟁을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18년 동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우리가 겨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명령대로 싸웠는데 지금 나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게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씀 보면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드온이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왔어요. 왜 우리 허락 없이 전쟁했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사사기 8장 2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드온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 너네들과 나와 비교하겠느냐? 에브라임 지파는 마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대단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너희는 진짜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하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나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조금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좀 알랑방구를 끼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죽여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너가 대단하다. 우리보다 너가 훨씬 더 잘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또 입다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입다는 기드온과 좀 다른 성격을 가졌습니다. 입다는 훨씬 기드온보다 호탕하고 기계가 넘치는 그런 대장부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입다는 지금 자신의 무남 동료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려 슬픔에 빠져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감나라 베메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드온과 달리 이 입다는요 앞뒤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의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지금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자들이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죠. 건너갈 때 그 나루턱에 있어가지고 쉿볼렛이라 발음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쉿볼렛이라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인지 므낫세 사람인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양 땅에 오랑캐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그 명동 주위에 있었던 그 성에 있었던 한양 가운데 사대문 안에 있었을 때에 이게 막 쳐들어와 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입다라는 사람이 이 한양 땅에서 오랑캐를 내몰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경상도 사람들이 자신이 힘이 있다고, 우리가 경상도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를 빼고 할 수 있냐면서 그들이 찾아왔어요. 한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한양 땅에 있는 입다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화가 나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을 막 이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경상도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니까 어디에 가겠습니까? 마포 나루턱에 가겠죠. 마포 나루에서 여의도 나루에 딱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었을 때 얼굴 생김새가 똑같잖아요. 경상도 사람이지,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어떻게 서울 사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경상도 사람이지?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으니까 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쌀 해봐 라고 했는데 어떻게 발음해요? 살 그리죠. 그러니까 쌀 해봐 했는데 살 그래요. 그러면 얘는 경상도 사람이다. 죽인 겁니다. 그게 바로 쉿볼렛이라 발음해봐라 라고 얘기하니까 쉿볼렛이라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 요단 나루턱에서 그 발음을 하지 못했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더라. 42,000명을 죽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잘 마무리되었을 때 자신을 끼워주지 않았다고, 자신을 배제시켰다고, 자신의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내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에브라임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들을 강포하면서 그들을 겁박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분명히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며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존심을 더 내세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신을 배제했다고, 자신을 챙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고 있는 자가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